22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살렘 땅 에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불만 섞인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선 분이라고 우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기 스승이 예수보다 더 큰 분이신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몹시 서운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편보다 예수님의 편에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시기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으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곧 앞으로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경쟁 구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세력에 지각 변동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주도권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직에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의 심정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술 더 떠서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너희가 증거해야 할 자들인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온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면 제자들은 땅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세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은 곧 힘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몹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고는 전형적으로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 바로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다는 것은 곧 살아남는 것이고 힘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에게서 힘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그 힘이 쏠리지 않도록 막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그 대책을 세워보고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많이 붙잡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자기 안에 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쌓고 또 쌓습니다. 지식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자들이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조직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고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힘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오늘 이 현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힘이란 곧 사람의 숫자이고 교회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육에 속한 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사람의 숫자로 힘을 삼고 돈을 힘으로 삼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은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우쭐해하고 적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기가 죽어 합니다. 작은 교회는 빨리 크고자 하고 또 큰 교회는 더 커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힘을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이처럼 전도는 오로지 하늘 백성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
하늘 백성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젠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자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며 믿는다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모두 뽑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은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시들처럼 잠깐 동안 삭을 나다가도 다 죽어버립니다. 잠깐 믿는 것 같으나 염려나 재물과 향락과 유혹을 받거나 시험이 오면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오직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관리를 하지 길가나 돌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는 자기 것만 농사를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밭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좋은 밭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예수님이란 씨를 키우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지 않는 자들은 믿는 척 하다가도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내가 지키면 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것을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난 이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믿어지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생을 받았다고 믿어지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기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기운 자라는 것은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이 성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안에 믿음이 우려져 나와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는다고 해도 늘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믿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믿음이 임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대속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믿어야지 각오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주의 종들도 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주지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디에도 무엇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나는 망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임을 깨달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비로소 바울과 같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만약에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끊어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병이나 실패나 죽음까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갈라내지 못함을 우리는 견고하게 믿게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있다면 부디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알미 세상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